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시험산을 함께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그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주님의 삶을 통해 미리 엿보며 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어떤 사람과 어떤 그 무엇에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권세를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너무나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믿음이 없고 종교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영적 세계를 전혀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기독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이 마음껏 시험하고 마음껏 끌고 다녀도 내가 누구한테 지금 조종당하고 놀아나고 있는지를 모르도록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존재로 있고 싶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찾는 자들,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배워가게 되고 닮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초월적인 존재이심에도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입장을 배려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밝히 보여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성품을 닮으라 하시고 자신의 마음과 뜻과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닮아가는 이 세상 가장 복된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야. 나는 밝히 나를 드러내는 자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나 여기 있어가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건 없어. 그런 존재는 없어. 영적 세계는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뒤에 숨어 있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시라면 사단은 I am who I am not 일 것입니다. 나 없어. 신경 쓰지 마. 나 상관하지 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사단이라는 존재 없어. 영적 세계라는 거 없어. 그냥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니까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살아. 라고 거짓 뒤에 숨어 있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내시고 밝히 활동하시지만 사단은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그 은밀한 활동을 찾아내고 분별하고 지금 있구나 하여서 대적하고 싸울 수 있어야 교회와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33년을 사시고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사단의 실체를 밝히시는 것이었고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며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되게 은밀하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 속에 숨어 있어도 너 거기 있구나. 나와라. 떠나라. 그러면은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숨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나를 상관하지 말고 좀 지나가시오.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괴롭히는 사단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꾸짖어 물리쳐 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우주를 가는 세상이라고 하여도 영적인 실체를 가진 어둠의 권세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없는 채 하며 살 수가 없고 안 보인다고 모른 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에 늘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며 물리치며 영혼을 건지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단의 은밀한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시고 결코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부르심의 길에 좌로나 우로나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휩쓸리고 뒤로 돌아서고 포기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은밀하면 은밀할수록 더욱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더욱 견고히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상 뒤에 숨어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실 수 없다고 가로막고 설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를 목도하셨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야 베드로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지름길로 가라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의 목적이었어요. 시험산에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할 때에 세 가지의 내용이 달랐지만 결국 핵심은 다 동일한데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내가 반드시 막 하려고 하는 거를, 내 마음에 막 불덩어리가 있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연히 한다고 그러죠. 말 안 듣겠죠. 근데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 이 세상에 네가 왕이 되려고 온 거잖아. 왕이 돼. 근데 십자가라는 힘들고 고된 길을 통해서 왕이 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해서 왕이 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왕이 되라. 뛰어내려서 천군 천사가 막 호위하는 권능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왕이 되라고.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되라고. 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정신 차리고 싸우죠. 대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과 비전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왕이 되라 하셨는데, 사단도 왕이 되라 합니다. 그러니 야, 이거 어차피 왕 되는 건 똑같은데 쉬운 길로 가면, 편한 길로 가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왕이 되는 편하고 안락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마다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십자가 없는 지름길이 과연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는 동안에 복이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부요하고 뭐든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무언가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꿈꾸지만은, 과연 십자가 없는 주님을 따름이 가능하겠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 우리들 가운데에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다녀. 그래 성경 읽어. 근데 이렇게 해. 요렇게 해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싹 빼앗아가는, 주님을 위한 헌신도 고난도 어려움도 희생도 그 무엇도 없이, 나눔도 섬김도 없이 그냥 너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해.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 믿어. 어차피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극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들도 속절없이 예수님이 그토록 대적하고 마다하셨던 그 길을 기뻐하게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고,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고,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에 사기와 도둑질, 부정행위와 뇌물수수, 이권 청탁과 같은 범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사기당할 뻔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무슨 사기 공화국인 것 같아요. 뭔 사기 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일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빼앗으려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요. 또 그 사기의 내용의 알맹이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은 돈을? 야,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거든요.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배후에는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사단 마귀의 실체가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 귀한 기사를 복음서의 서두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전생애에 걸쳐 전개될 유혹과 시험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이기면 게임 끝나고 다시는 속을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단판 승부여가지고 한 번 정신 차리고 잘 대적하고 속지 않아가지고 넘어갔더니 다시는 공격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런데 안 그럽니다. 집요합니다. 하여튼 포기가 없습니다. 한 번 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는데요. 다른 모습으로 또 공격해 옵니다. 아, 그래도 또 이겨냈어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또 공격해 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끝났다는 겁니까? 안 끝났다는 겁니까? 네, 잠시 후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찾아올 사단의 공세에 대한 복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모양을 바꾸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를 만류하게 하고 사람들을 통해 호산나를 부르면서 십자가 없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는데도 포기를 안 하고 뭐라고 공격을 해왔냐면, 유혹을 해왔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라고 했어요. 진짜 집요하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포기함이 없이 시험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셨는데 우리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나서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조차도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 내 인생에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문제가 많지? 고난이 많지? 왜 나는 남들보다 훨씬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지? 남들은 쉽게 쉽게 가는 길은 나는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들고 꼬이고 문제투성인 걸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인생이라는 거 없어요. 그 당사자가 되어서 살아보면 어느 인생이나 다 버거운 인생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런 거죠. 야, 내가 저 사람이면 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막상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뇌와 외로움과 절망과 탄식과 눈물이 있는지 며칠이 가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버겁지, 힘들지, 못하겠는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걸으셨던 그 모든 공생의 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험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이 계속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편한 때를 우리는 꿈꾸지만 그런 유토피아는 그런 낙원은, 그런 무릉도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 생명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도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그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험이 없는 때, 문제가 없는 때라는 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힘들죠, 버겁죠. 에,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당하신 시험과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상황이 똑같은데 문제의 크기는 동일한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상하게 살 소망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하루를 잘 살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오셨네요. 오늘 이 버거운 하루를 내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곁에서 응원하시고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도 안 부를 때에도 우리가 인지할 때에도 전혀 망각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면서 가장 좋은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돌파하면서 천국에 침노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 손을 붙들고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내일 어떤 또 정말 미쳐버리겠는 어떤 일이 또 터질지도 모르죠. 하여튼 바람 잘 날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이상, 숨 쉬는 이상, 밥 먹어야 되는 이상은 어떻게든 밥 벌어 먹으려면 힘들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버겁고요. 우리가 조금만 살게 되면 내 입만 챙기면 되나요? 책임져야 될 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지만은 그 고된 길을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버거운 삶과 사역을 응원하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도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단잠 주무시고 내일 또 어쩌면 변한 거 없는 것 같은 또 피곤할 하루, 버거울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그런 하루가 또 내일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내일 닥쳐올 모든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와라, 내가 싸워주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와라, 내가 너를 끝장내주마 라는 그런 십자가의 일꾼된 마음가짐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천국문을 열어 젖히시고 많은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한 번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그러니 교만하지도 말 일이에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역에 굉장한 성과를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박수와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잘했다, 대단하다, 근사하다, 내가 이걸 해내다니,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열매로 사단이 공격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요. 어떤 대단한 성공과 박수갈채와
열매가 있어도 크게 자랑치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일꾼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한결같음일 것입니다. 그냥 늘상 먹먹한 바위 같은.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리더, 대표가 되었던 베드로의 특징, 교회의 특징,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피터라고,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무슨 말이에요? 돌덩어리가 거예요. 바위, 반석. 교회가요, 성도가요, 훈련되어 성숙해진 제자가요, 일꾼이요, 어떻게 멋진 모습이냐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침대만 해도 비쌉니다. 그냥 막 흔들리는 침대보다 훨씬 비싸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풍랑에도 흔들림이 없는 성도만큼 멋있는 거 저는 이 세상에서 아직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야, 저 정도 인생의 풍랑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불평과 저주와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든 든든한 한결같은 요동치 않으며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하루하루를 싸워 나가실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해도 바울 사도의 평생에 시험했던, 베드로 사도의 평생에 시험했던 그 어떤 믿음의 거인과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포기를 안 하고 시험했던 그 사단은 저와 여러분도 밀가부르듯 잡아먹으려고 오늘도 공격을 분명히 받았고요. 우리가 내일도 분명히 공격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제는 뭐 엄청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매일 예배를 하고 말씀과 기도를 빼먹지 않고 이제는 뭐 주께 부름받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단이 가만두냐?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냐? 절대 그런 날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에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이 반드시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포기하고 도망가고 타협하고 뒤돌아설 것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서 뒤돌아보는 자는 일꾼으로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반드시 내일도 공격할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으니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가장 앞서 나가시면서 싸움을 싸우시겠다고 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도 내일 우리의 전선에 최전선에 서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일도 전쟁 같은 하루겠지만 폭풍 같은 하루겠지만 눈을 떴을 때 야, 또 하루가 주어졌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내야 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승리를 원하시며 사단을 맞서 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오늘 다시 굳게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유혹은 모양을 달리해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지혜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있고 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은사와 달란트로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취하는 훈련의 삶, 양육받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즐거이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